이 시기를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도 주의 재림 전에는 때를 따라서 먹일 양식을 종들은 먹여라. 때를 따라서 먹을 영의 양식을 먹고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이 시기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에 창궐한 시기입니다. 아멘.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지가 아주 똑똑한 줄 아는 사람, 아주 지가 잘한 줄 아는 사람, 뭐 나도 다 알고요. 이런 사람은 진짜 눈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은 더 눈치가 없는 사람이죠.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지금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막 자살하고 다 집어치고 저렇게 막 사방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풀어주면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안 풀어주니 폭동이고. 그래서 완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숨은 감염자가 막 늘어나고 있어요. 누가 환자인지 아닌지 몰라요. 누가 감염자인지 점점 더 알 수 없는 상황이 온 땅을 지금 아주 그냥 창궐시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기에 어디에다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죠? 성경 말씀을 모르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세상만 바라보다가 또 세상적으로 애굽 같은 마지막 때는 그런 교회라고 그랬어요. 세상인지 교회인지 숫자 노름 때문에 너무 바쁘다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같이 지식에만 몰두하지 하늘나라를 침노할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과 들린 말씀과 여러분 세상을 함께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지금 각 나라마다 오접종이 생각지 않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갈림길에 서 계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이 안 들어지는 사람은, 안 들려지는 사람, 똑똑한 척한 사람은 눈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눈치가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요. 똑똑한데 머리도 좋은데 영적으로 들림에 대한 눈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죠. 이 시기에다 말씀이 안 들어가면 눈치 없는 자고, 눈치 없는 자는 어리석은 자고, 어리석임이 깊어지면 고집이 세져요. 점점 더 이제 멀어지면서 나도 다 알아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집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듣기 싫으면 그만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듣기를 열망합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알아야 싸워서 이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라. 어떻게 알라? 힘써서 알아. 하나님 비밀을 알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날 반드시 귀가 열려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이 우리 온 가족에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교육과 책망과 연단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여 그날 도적같이 아차 하는데 그냥 올라가면 그만입니다. 그때 이 땅에서는 끔찍한 마귀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심히 급합니다. 지금 무슨 표라든지 무슨 바코드라든지 뭐 등등등등 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거가 666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 보호초로 가고 들림 받고 이 땅에 적그리스도 나오면서 3타전 나면서 그리고 받는 표가 666입니다. 지금 666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큰일 나죠. 우리는 여러분이 올라간 다음 즉시입니다. 아멘.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때가 그런데 심히 급합니다. 그날까지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말씀에 아멘 하세요. 주님이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아멘. 말씀에 아멘을 잘하셔야 돼요. 제가 아멘 제일 잘해요. 그냥 유튜브 들으면서도요. 하루에 그냥 몇 번씩 들으면서도 아멘 합니다. 말씀에 아멘 하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 육적으로 병든 부분, 정신적으로 허한 부분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오늘 본문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우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 주시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혼육이 치료가 되면 나가서 외양간에서 그냥 컹충껑충 뛰어다니는 송아지같이 너희는 뛸 수 있다. 엉거주춤하고 주저앉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말이죠. 종말의 때는, 종말의 때가 무슨 뜻이죠? 주의 재림 때죠. 주의 재림 때는 때가 단축하여진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3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한다. 고린도 교인들아 잘 들어라. 때가 단축하여진다. 시간이 점점 더 빨리 갈 것이다. 물론 같은 24시간인데 휙휙휙 해요. 하루에 그냥 저도 그냥 새벽 3시만 좀 넘으면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새벽 예배하고 뭐로 하루를 그냥 시간이 막 이건 막 생명이니까 목사님들은 말이죠. 뭐 저만 그러겠어요. 그냥 시간 1초 2초가 아니야. 그리고 그냥 할 일이 그냥 매일매일 태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도 시간을 영적으로 보내십시오. 그래서 그냥 아이고 우리 아내, 아이고 우리 남편,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해. 다 건진 받아.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하나는 세상에 나 오늘 말이야 돈 엄청 벌어서 나 오늘 뭐가 어떻게 됐어? 나 오늘 뭐 어쨌어? 이런 거 말고 기쁜 것과 슬픈 것을 구별을 해라. 영적이어야 한다.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면 오늘 내가 얼마 벌었어? 못 벌어서 그래서 징징대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잘자를 주시고 먹을 것을 먹고 마시게 하셨어. 너무 감사해. 이렇게 해서 요만큼이라도 너무 감사해. 그렇게 해서 너희는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라. 다 하나님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는 뭔가 같이 그냥 걸터듬하지 말고 이 세상의 행적은 지나가. 잠깐 지나간단 말이죠. 세월이 빨라요. 그러니까 이 빠른 세월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잠깐 살아가는데 금방 주님 만나게 될 것이에요.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러다가 뭐 별일 없겠지. 별일이 있어요. 그분이 오시는 것이 별일이고요. 백신 맞아서 별일 없겠지. 아니 별일 지금 생기고 있어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그거 맞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해서 도적같이 맞을 때 우리는 우선 보초로 가는 게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까지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거예요. 오늘 직장에서 열심히, 학생들은 열심히, 주부들도 열심히 다 각자 맡은 일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소금은 어떻죠? 주님이 우리에게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그랬어요. 소금은 뭐야? 방부제 역할을 해요. 더러운 것에. 그런데 소금은 녹아질 때 시끄럽다, 조용하다? 조용해. 소금은 생색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더 못한 게 더. 우리 막 더 못한 게 한이 되잖아요. 내가 점점 했으면 내가 이 나이에 와서 이제서 이걸 하고 있으니 하나님 나는 이게 어떡하면 돼. 이게 거룩한 근심이죠. 막 안달을 하는 거죠. 이거는 거룩이에요. 어떻게 더 기쁘게 해주지 못하고 어째 내가 요거밖에 안 되나고 밤낮 안절부절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죽기를 다해서 최선을 다하지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그 도와주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지금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가를 젊은이들은 괜찮겠지. 젊은이나 애기나 어르신이나 노인이나 누구나 주님이 오신다고요. 그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20년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한 35년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30년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7, 80년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때 가서 그냥 전부 그냥 하나님이 전부 다 오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앙이 이렇게 코로나19 이건 그동안 역사 이름도 몰랐던 거, 배지도 않는 그 균 때문에 도대체 이런 재앙이, 이런 환란이 덮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오세요. 누가 알았어 그렇게 오실 줄. 어머나 똑같아요. 설마 도대체 온 지구가 이렇게 환란 속에서 헤맬 줄을 누가 알아서 그러죠? 어디서 그냥 무슨 질병이 있다도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그 뭐 대단했던 그 끔찍하게 인간들을 괴롭혔던 그 질병들도 다 역사적으로 없어졌잖아요. 그것이 전부 지엽적이었어요. 코로나는 전 세계적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냐 너희 선조 때? 너희 살아생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없었잖아. 근데 왜 네 맘대로 건방지는 말하고 괜찮을까라는 쓸데없는 소리를 해? 나는 그런 종 보낸 적이 없어. 그건 가짜입이야. 그걸 가짜입이라고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하시는 것을 풀어드립니다. 지금. 아멘. 그러니까 그런데 뭐 주님은 뭐 오십니다. 그런데 오시거나 마시거나 왜 이렇게 입만 열면 그냥 목사님들은 이제 죄인 치고라고 막 회개해라 그래. 그러면 회개하라 그러고 왜 그래? 뭐 하단을 치고만 정말 피곤해 못 살겠네. 그건 뭐예요? 난 죄인 아니야. 나는 의인이라고 이 얘기거든요. 목사님 자꾸 죄인이라고 우리 회개합시다 그러고 뭔 죄를 졌기 때문에 듣기 싫구만. 목사님 지나 잘하라고 그래. 전화 회개하라고 그래.
이런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도는 뭐 그냥 신도겠지요. 예수님은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이라야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뭔 죄 졌는데요? 유튜브 틀어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이 전하는 말씀 다 들어보세요. 아, 여기 내가 걸렸구나. 나 여기 뭐 더러운 거 묻었어. 나 회개해야 돼. 예수 만나서 회개해야 성령도 받고, 성령을 만나니까 이 시기를 알고 철저히 구속사적인 인생으로 찢기 없는 포도주가 되어서 예! 하고 그날 도적같이 말 때 올라가. 가족 다 끌고 올라가.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할 때, 아, 예수님은 착한 분이야. 예수님은 말 도덕군자고 말이야. 아니,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도요,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고요. 그런 윤리주의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와 악과 우리의 질병을 다 짊어지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나는 죽을 죄인데 내 죄를 다 담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만이 구세주야.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우리는 다 건진받을 수 있어. 아멘.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질병을 다 짊어지셨다. 아멘. 예수님은 다 짊어지셨어요. 너는 자유해. 자유하라고. 내가 다 짊어져 줄게. 싫은데요? 의심나는데요? 안 믿는데요? 의심이 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짊어져 줘요. 그럼 내가 짊어져야 돼.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행해라. 복 있는 자가 된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인간의 귀가요, 세상에 이제 소식들이 들려오잖아요. 또 이게 복음도 이제 여러분들이 듣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귀가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영의 귀가 있어요. 영의 귀는 말씀이 들리는 귀예요. 또 육신의 귀가 있어요. 이것은 소리를 듣는데 육신의 귀만 뚫려 있는 사람은 기분 나빠. 왜 날 보러 뭐라 그래? 왜 날 야단치는 거야? 아이고, 지내나 잘하지. 아우, 난 저 정도 싫어. 그러니까 뭐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다 셀쭉 싫고, 자기 마음에 좀 들으면 또 금방 또 패를 갈라. 이거는 육신의 귀만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정신의 귀가 또 열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이 세상의 판단력을 참 잘해요. 그리고 머리가 툭툭툭 돌아가기 때문에 그까짓 거야. 내가 한마디면 되는데 뭘 돼. 그럼 네 힘으로 한번 천국 좀 가볼래? 이러지 않겠어요? 이성에 대해서 아주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귀나 정신의 귀 가지고 들림받는 건 아니에요. 영의 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영의 귀가 활짝 이 시간도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귀가 어떤 방향으로 돌아가야 하느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전해도 영적으로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그냥 말씀이 육신의 귀로 정신의 귀로 들고 빙빙 돌다 말아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슨 관계죠? 목자와 양의 관계다. 목자는 노래하면 양은 쫓아가요. 부르짖어주면 우리는 예, 음메, 아멘 하면서 쫓아가요.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도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그래서 목자는 성경을 풀어서 양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일을 하지요. 양은요, 청각이 발달되어 있어요. 양은 귀가 밝아요. 그래서 항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쫓아가요. 쫓아만 가면 푸른 초장에 누워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염소는 눈치만 봐요. 양은 항상 귀가 열려 있어서 네? 무슨 말 하냐면 아멘. 정신이 번쩍 나죠. 이 사람도 이제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4개월 될 때까지 청각이 최고로 발달을 한대요. 아니, 끝난 애가 뭘 알아들어? 엄마 소리도 겨우 하는데 이제 겨우 좀 크니까 이제 초등학교도 못 들어갈 정도 좀 될 때까지도 좀 커도 예수빛도 감사합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애기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4개월까지 들었던 음성이 평생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러니까 그때 들었던 것이 항상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소리 속에서도 엄마 목소리를 뱃속에서부터 4개월 될 때, 나서부터 4개월 될 때까지 엄마의 목소리와 조준이 돼 있대요. 이렇게. 그러니까는요, 엄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짜 여자들이요. 이것 좀 조심하세요. 뱃속에 있던지 아기를 전면에서 재워놓고서는 그러고서 앉아갖고 저 목사 흉이나 보고 말이야.
장로님 흉이나 보고 뭐 누가 어떻고 말이야. 뭐가 어떻고 저떻고 새가 어떻고 말이야. 어떤 집사가 어떻고 말이야. 그 얘기가 다 들어요. 다 들어요. 4개월 때까지 그러니까 뭐 하죠? 깐난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다 들고 일평생 한다는 거예요. 부부가 부정적으로 뒷소리하고 비판했던 것 자녀한테 귀신이 막 역사해요. 그때 가서 들은 것이 어른 될 때까지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의 언어가 무서운 거예요. 나서부터 영이 있는 거니까. 양과 염소로 성경은 사람을 구별하죠. 염소는 눈치를 보고 머리를 굴리면서 생색이 많고 그런데 비해서는 양은 좀 어리어리해. 그런데 미 하면서 그냥 쫓아만 가. 주의 음성만 따라가요. 근데 염소는 눈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눈이 밤낮 돌아가. 근데 선하게 돌아가면 좋은데 이제 그게 이제 악하게 돌아가면 아주 악한 염소가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 얘기구나. 그러니까 잠깐 안 보는 사이에 벌써 딱 눈치 보다가 딱 또 생각이 다른 데로 돌아가요. 염소는 끈으로 목을 매서 왜 우리 어렸을 때 염소 장사가 있어요. 골목지에 다니면 끌고 다녀야 돼. 안 가려고 이래. 그러면 그냥 때리면서 끌고 다녀. 우리는 목을 매서 잡아 끌고 다니는 자가 아니라 주의 음성이면 그냥 스스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러고 따라가다 올라갑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염소로 비유하지 않고 양으로 비유한 것도 내 생각은 죽이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양이다 그랬어요. 아멘. 구약에서는요. 선지자를 통해서 쭉 말씀을 따라오게 했어요. 신약에서는 목사님들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이 들릴 때 영의 귀가 뚫리면 무슨 소리를 해도 아멘 아멘 그냥 나와요. 회개가 생각나고 자꾸 눈물이 나오고 그러나 영의 귀가 딱 막히잖아요. 그러면 저 소리 어떤 목사님은 더 잘 전하는데 저 소리 나도 다 알고 이걸 깡통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소리만 나고 이것만 있지 속이 차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르신들한테 어려서부터 많이 하단 말이에요. 조금만 잘못해도 저러면 어째 속이 없나? 응? 왜 생각이 깊지를 못해? 나 그때 초등학교 때인데도 우리 이제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그때도 어머니가 이제 교육자시니까 내가 맞으니까 딱 놓고 읽지. 어째 그 생각이 없어? 나는 굉장히 잘했는데 나는 어른보다도 잘했다고 난 저는 어려서부터 좀 어른스러웠어요. 어른처럼 잘했는데 내 어머니가 보기에는 마땅치 않으면 사람이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야. 어때 생각이 깊지 않고 행동을 가볍게 하면 동생들이 셋이나 있는데 이런 것이 지금도 생각이 나. 그게 벌써 언제적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려서 부모가 무슨 말을 특히 하나님의 종들이나 교회나 성도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영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가 아이들한테는 애들이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그 속에 아주 들어가 앉았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시기를 알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영의 귀에 딱딱한 게 막혀 있으면 그것을 플러그라고 그래요. 플러그. 왜 우리 이빨 뭐 할 때만 플러그 그러죠? 그게 뭔지 그게 귀신이에요. 플러그라는 것이 껴있어. 악한 것들이요. 껴있어가지고 딱딱하게 만드는 게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순환이 안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를 알라고 아무리 부러져도 그냥 끝까지 입을 딱 다물고 아멘도 없다. 그렇다면 불신의 부모가 자식한테 악한 것을 심어놓는 거죠. 그런 귀신이 자리를 잡아요. 내 애기는 무슨 다 언어를 못하니까 무슨 말을 안 해갖고 아가라서 뭘 모르는 것 같지만 벌써 생각 속에 악한 것이 자리를 잡았다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소리입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엄마 아빠들 그리고 부모님들이요. 아멘. 귀신이 자리 잡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유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 엄마 아버지가 참 잘 믿는 것 같은데 순간순간에 다 목자를 판단하고 교회를 이상야릇하게 하고 아주 목사보다 자기가 더 많이 아는 것 같이 하면서 아니 많이 알면 너가 여기 서야지. 너를 다 했겠지 왜 저같이 어리석어도 시켰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면 무조건 따라가세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아멘. 그럼 우리 살 길이죠 뭐. 그래서 이 고친다는 것 신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병을 고친다는 신유라는 것은 영의 귀가 열렸을 때 말씀이 이제 우리 영혼육에 들어가서 생명으로 가는 것인데, 안수하고 귀신을 쫓으실 때 주님께서 안수하고 귀신 쫓아주셨죠. 권능으로서 잠깐 동안 좀 고쳐지는 것 같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영의 말씀이 박혀 있지 않고 다시 육의 소리를 듣고 자기 이성으로 돌아가고, 불쾌, 나는 이 소리 듣기 싫어, 나 그 소리 좋아, 육신의 귀, 정신의 귀, 이성, 판단력으로 생각하면은 금방 나갔다가도 마침내는 들어오는데 그것이 누구와 연결되냐면 어릴수록 자녀와 엄마와 연결됐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참 중요해요. 아내가 말이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남편이 엄청난 인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살살살살살 그러면 남자는 따라가요. 보면요 그대로 따라가요. 망해요. 망한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아유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중요해요. 며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언니가 얼마나 중요하고, 딸도 아들보다 딸이 더 중요한 거 같고 뭐 이러는 거예요. 딸이라는 것이 대개 보면은요 아주 얕고 똑똑하는데 혓바닥으로 벌써 망하는 것이 종의 눈에 보여. 여기 벌러지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러면 목사는 잘 됐다, 너 그럴 줄 알아서 일어나? 하나님 내줍니다. 다 근본은 다 말씀 전하는 다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이제 금식할 때 그냥 애통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또 편안해요. 근데 좀 마음 놓다가 시간 놓다 보면 또 뒤가 어두워요. 굉장히 똑똑한 아이인데, 굉장히 똑똑한 대단한 종인데, 또 엄청난 집사님인데 하나님의 종을 속일 수는 없어요. 제가 예수님을 속일 수 없듯이. 그럼 어떻게 해요? 목자들은 무조건 목숨 걸고 쫓아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급해요. 주님 오시면 어떡해요? 그럼 여러분 그냥 종의 말에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하면 같이 올라가면 끝이죠. 복잡할 게 하나도 없는데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근데 속에 뭔가가 이렇게 들어있는 게 있으면 말씀이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그럼 말씀이 이렇게 꿀맛 같고 말씀이 막 산모가 되고, 맞아 나야, 나 씻어야 돼, 그냥 나가 있기 싫어, 막 이런 것이 되는데, 자 저의 체험입니다. 제가 아주 어리고 젊었을 때부터 그 목사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저는 그냥 아주 한마디도 안 놓치려고 그냥 테이프마다 그냥 다, 지금도 그 테이프가 있어 제가 들어요. 그 몇십 년 전 테이프인데 잉잉잉 울어. 근데 카세트 테이프죠. 또 제가 전했던 거 뭐 이런 거 지금도 들으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여러분한테 다시 전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으니까. 옛날에는 뭐 성경 말씀이 다른 거고 지금은 또 다른 건가? 아니 똑같으세요. 항상 동일하세요. 아멘. 귀신 존재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데도 죽는 순간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수십 년 믿고도 끝까지 해결 안 해요. 그렇게 붙잡고 목자가 기도해요. 그래도요 안 열어요. 예수 피 한 번만 하고요. 잘못했습니다. 해보세요. 잘못했습니다. 미안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무식해서 그랬어요. 나 이제는 주님밖에 없어요. 저 받아주세요. 이게 아니 수십 년 그 늙은이가 다 되고 죽어가면서 그래 그걸 못 쫓아하냐고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해. 망하는 게 뭐예요? 천국 못 가는 거죠. 네가 지식을 버렸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버렸어? 나도 다 알아. 그게 겉똑똑이죠. 알수록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예습 복습이 못하는 놈들보다 수백 배 수천 배 공부를 많이 하니까 1등이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천국 가는 말씀인데, 나도 너를 버리겠다. 내 말 안 들으니까. 넌 제사장이 되지 못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어. 나도 네 자녀들 잊어버려. 나도 네 자녀 책임 못 져. 내가 병이 났고 문제가 풀어지려면 묶임에서 우리가 영혼육이 노인받으려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에 정말 제발 감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끔찍한 채찍에 맞아서 주님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 왜? 그분이 내 영혼육의 병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야. 주님의 고난을 모르면 마치 무슨 귀신 쫓고 뭐 신유하고 병 고친다니까 뭐 요술이야? 마술이야? 무당이야? 이상해? 광신자야? 샤머니스트야? 이렇게 말하는 참 어리석은 그 신학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능력에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만 제일은 아니에요. 성경 말씀과 체험과 같이 있을 때. 아멘.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이렇게 종들이 더
더 철저히,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더 철저히 고난의 값으로 내 병이 낫는다는 것을 조금만이라도, 그 병이에요. 너 그렇게 정신머리가 없냐? 그것도 정신병이에요. 얘는 얼떨떨하고 그래. 그것도 얼떨떨한 병이에요. 다 혼육의 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피가 튄 값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고 나음을 얻을 수 있고 얻어요. 아멘. 그걸 왜 안 써먹어요? 거저 주시는 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먹고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보내서 병을 고치셨어요. 뭐 주먹으로 쳐서 고쳤나? 발길로 쳤나? 뭐 돈 받고 병 고치나? 아니에요. 말씀으로 고치는 거예요. 하라 말라 회개해.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 그 습관이 되면서부터 나도 모르게 영혼육의 더러운 질병형들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말씀으로 위경에서 건지시며 질병을 치료하셨다세요. 말씀으로 고치는 것이에요. 말씀이 있어야지 무슨 귀신만 쫓으면 되니까. 아니, 말씀으로 고치셨대도 제자들을 내보내면서도 말씀을 주시면서 고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내보내면서 나가 예수의 이름을 이랬어요. 아멘. 말씀과 능력은요 항상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귀신은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 사상, 뭐 기독교 철학 이거 배우자고 여기 앉아 있는 겁니까? 주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험한 어려운 경우에서 건져주세요. 그래서 질병도 치료하신다는 이 확고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 쫓고 뭐 병 고치는 게 제일이냐고. 뭐 사랑이 있어야지. 아, 그렇게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의 능력을 좀 내놔 보세요. 그 사랑을 보고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사랑이 뭐죠? 때 닦아주는 거예요. 썩어가는 것을 그냥 도려내 주는 거예요. 삐뚤어가는 걸 바로 가라고 그냥 몽둥이 들고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어머니 가다가 넘어서 피투성이가 되던 그냥 내가 만약 교통사고가 그냥 먼저 죽던지 간에 자식만 살린다면 그렇지 않나? 엄마 어때요? 나는 뭐냐 팔뚝 하나 잘라주니까 우리 아이만 이거 성하다면 이게 엄마냐? 그 엄마의 마음이 성령님 마음이에요. 아멘이요. 귀신이요 사랑 보고 떠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전했을 때 사랑 보고 떠나는 거지. 사랑이 능력이고 그것이 귀신 쫓아는 거예요. 사랑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없는 자에서 어떻다고 속이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하고 말하지 마. 입만 뭐 그냥 번지르해가지고 소용없어. 귀신 한 마리라도 쫓아줘. 쫓아내야지. 내가 구원받지. 내가 저기 건진받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전해 이 시기를 전하니까 그냥 우리 어저께 한나곤 사님도 좋은 선배들이 많아요. 그 국가단체에서 예술단체 있었고 그러니까 아주 믿음도 좋고 하는 선배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쩌다가 만나면 얘는 이상한 소리 이렇게 하냐 이런데요. 그 선배들, 그의 선배들 제가 잘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 가문에 있는 선배들이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요. 근데 한나곤 사님이 말하냐 뭐 귀신이 어떻고 이 시기가 어떻고 하면 그게 무슨 소리냐? 얘는 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야, 아이 그 문 목사님 만난 건 좋은데 또 그런 소리를 하냐? 이런다는 거야. 봐요. 한나곤 선배보다도 더 먼저 믿었던 분들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야. 아, 어떡한데요. 대선배들이 가서 말 따질 수도 없고 뒤에서 우리가 기도 많이 사랑의 기도를 하자. 증보기도 하자. 증보회개 하자. 그러면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손대실 거야. 그런 건져주실 거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영원하신 사랑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 같은데 번질한 것 같은데 능력은 없어. 무슨 틀리면 뭐 전염병은 무슨 뭐 쓸데없는 소리하고 말이야. 무슨 뭐 좀비가 어때? 뭐라고 좀비? 천박한 소리가 가졌네. 그런 데는 거여요. 그 성경에 있잖아요. 마지막 때를 그렇게 철저하게 전하면 어떡한다? 사람들이 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말이야. 너한테 침 뱉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침 뱉는 거 많이 당했습니다. 저는 뭐 앞에서 와서 뭐 침 뱉는 건 아니지만 뒷소리 하는 게요. 죽으라고 가리켜도 침 뱉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 앞에서 입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4개월까지 글쎄 있는 것이 그대로 있어서 어른 될 때까지 있다니 말이죠. 그 생략 박사한테 물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들림에서는요 이 신유 즉 병고침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축사는 귀신 쫓는 것도 축사라고 그러고 또 뭐 축복의 말하고도 물론 축사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우리는 축사의 복을 받아가지고 오병이어에 또는 칠병이어에 복을 받은 것도 축사라고 합니다. 아멘. 축사가 뭔지 아세요? 쓸데없는 것에 안 쓰는 거. 참 있는 거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쓰고 쓰면 쓸수록 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안 써? 썩어요.
고이면 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모아서 목적이 있을, 교회마다 목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모으면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이거를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그럼 그게 안 닿다고 하더라도 목적을 선하게 주면 우리가 청가서까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복 받는 거 아십니까? 신명기 1장 1절에 1000배 복을 1000대 갚으시겠다 그랬어요. 아주 가서 후손 대대 영원히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달란트, 물질, 시간 이런 것을 거룩하게 주님 앞에 인색하지 마시기를 제발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모든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축사, 즉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 들림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으면 하나님이 내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여준다. 아멘. 이것이 공식이에요. 신유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신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 영의 병, 육의 병, 혼의 병, 정신의 병, 마음의 병, 감정의 병, 여러 가지 잘못된 더럽고 추한 병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고쳐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성품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중에 신유, 병 고쳐주는 것, 병 고침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정정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네 질병, 어떤 질병도 너희와 너희 가족한테 건들지 않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을 붙잡아라 그랬어요. 또 시편 103편 3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의 피를 보셨을 때, 회개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거하는 것을 보셨을 때 죄와 악을 용서하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아멘. 시편 147편 3절에 상심한 마음이 있는 정신병이 드는 자를 고쳐주시고 모든 영혼에게 상처를 다 싸매서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니 내게 평강이 있도다. 아멘.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뭐라고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더럽고 추한 죄와 악을 다 혼자 담당하시고 병을 다 짊어지셨도다. 아멘. 이사야 53장 5절에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서 피가 튀게끔 채찍에 맞아 온몸이 터졌어. 그것을 왜 그러셨냐?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예수님은 십자가 그 저주의 나무에 거기서 묶여가지고 그렇게 참혹한 꼴을 당하신 것은,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것은 우리가 영혼육의 질병이 낫게 하기 위해서다. 아멘. 시편 41편 3절 4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병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병중에 누웠을 때도 다 고쳐서 우리를 품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많은 죄를 졌습니다 하고 회개했을 때 내 영혼을 고쳐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147편 3절에도 상심한 자를 고쳐주시고 상처를 싸면서,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9절에도 혈루증으로 피를 쏟는 자, 밤낮 하혈을 하는 여자가, 아니 그것도 1시간을 하혈을 해도 사람이 죽어갈 텐데 12회를. 그래서 막 이 병원 저 병원 많은 의원에다가 돈이고 뭐고 쓸데없이 돈 다 길바닥에, 왜? 예수의 보혈 없으면 다 낭비하는 거예요. 다 낭비하고 남은 거 아무 없자지 망해야죠. 그래도 효험도 없어. 점점 더 중해져서 이거는 뭐 걸레 쪼가리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12년 동안 그랬으니까.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저와 여러분은 들었죠? 예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죠? 그러면 말씀 한 가닥만 붙잡아야 되는데, 옷에 손만 대도 되는데 왜 옷에 손도 안 대세요? 넌 떠들어. 나는 나대로 할 테야. 안 돼요. 못 나요. 옷에만 손을 대도 나는 구원 얻을 수 있어. 나는 회개하면 돼. 말씀 들으니까 다 내 죄야. 성경 말씀이 다 내 죄야. 나는 또는 내 가족은 건진받을 수 있어. 고침받을 수 있어. 우린 절대로 세상에다 왜 다 갖다 버리고 이제 뭐 아무것도 제대로 못해. 난 이럴 수 없어. 오늘이라도 난 아비벌이 돼야 돼. 니사놀이 돼야 돼. 오늘이 정월초하루가 돼야 돼. 이 정도 말씀을 붙잡고 옷에 손만 대어도 말씀 한마디만 오늘 들린 말씀 붙잡아도 우리 가족 구원 받아. 이 땅에 안 남아. 영혼에게 구원 받아. 그렇게 손을 댔을 때, 말씀을 잡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혈루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로 자기 몸에 깨달으니라 몸이 깨끗해졌어요.
아멘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 15절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이제 꼴보기 시작 죽여버려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마냥 폼을 있는 데를 자꾸 서기관 유대인들 말이야 막 이거 율법사들 말 우리가 말이야 율법도 잘 알고 말이야 내가 말이야 이론에 대해서 그런데 가서 찌질한 게 예수가 그 말이야 천국이 가까다 회개하라 뭐 독사의 자식아 뭐 어쩌고 그러면서 막 귀신을 막 쫓으면서 안수를 하면서 그냥 거품이 나면서 이게 뭐야 지저분하게 이거 야 저거 죽여버려. 우리가 최고야 되는데 뭐 예수라는 것은 뭐 들림이 뭐 저렇게 시끄러워 매일 뭐 전염병이 어떻고 왜 자꾸 나는 조회수 그렇게 자꾸 늘어나는 것도 무서워 왜 아니 신명기구 보고 보세요. 적은 무리만 들림받아요. 그럼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적은 무리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막 조회수가 늘어나면 난 무서워. 우리 못 올라가 어떻게 돼. 여러분 이거 정말 이런 마음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어떻게든지 다 적은 무리에 그냥 축사되는 길을 통해서 꾸역꾸역 적은 무리에 그냥 머리통을 침대에서 들어가야 해서 그날 주의 음성을 듣고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저것 뭐야 들림 무슨 전염병은 무슨 맨날 뭐 겁만 주고 말이야 야단만 주고 어쩌고 뭐가 어쩌고 다 알아. 그 당시에도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 말이야 스스스스스스 하면서 꽉쟁이 짓을 했을 때 예수께서 아셔 생각도 마음도 아시고 상대를 안 했어요. 내버려둬 슉 터지고 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와서 아무리 이쁘게 앉아있어도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나 같은 게 안 믿는다고 여러분 겁나요? 하나님이 안 믿으면 어떡해. 예수님이 안 믿으면 어떡해. 떠나가셨을 때 사람들이 많이 쫓아갔어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지금 그냥 들리면서 붙잡고 전화하고 뭐 상담하고 이러잖아요. 병 고침 받는 거예요. 병 고침 받는 거예요. 시편 91편 2절 3절에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저는 나의 피난처고 우리의 요새고 나의 의뢰하는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내 아버지 창조주시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고친다. 지금 이게 막 연병도 이런 연병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좀 스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대요. 그래서 집에서는 부부끼리도 2m에 떨어져서 마스크를 해야 되는 정도래요. 사실은 전문가들 얘기가.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벌써 식구들끼리 우리부터도 벌써 뭐 이렇게 몇 명 모이면 나도 모르게 벗고 막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되는데 식구 의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사실 위험하대요. 그래서 이제 또 추석날 또 뭐 어떻게 될까 또 그냥 뭐 완화한다. 완화하면 더 야단이지. 그 완화 안 한다. 완화 안 한다고 사람들이 말 듣나? 응? 어저께도 신문을 보니까 그냥 뭐 이 나라 저 나라에서요 마스크 다 벗고 수만 명이 모여갖고 뭐 축구 구경하느라고 뭐 던지고 막 춤추고 막 마시고 야단 났어. 이래요 지금. 요만큼 완화해 좀 이렇게 터지고 그래서 윽박지름부터 대모하고 야단이고 폭동 일으키고 이렇게 총체적인 환란이 오면서 엄청난 7년 환란이 있는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표받고 유황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666표. 아직은 666표가 아니에요. 제 설교 도중에 다 뭐 상세하게 늘어놓을 수는 없고 중간중간을 석가래를 치거든 이해하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거든 처음부터 그냥 들린 유튜브를 꿰뚫어 보세요. 다 나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저를 쓰실 뿐입니다. 사용하세요.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가 나를 사랑한 즉 우리 그러죠. 하나님을 좀 사랑하세요. 제발 교회 좀 사랑하세요. 안 해요. 대답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준대요. 어디서라도 건져줘요. 어떤 경우에서도 나와 내 가족 여러분 건져줘요. 하나님의 이름을 확실히 누구이신지 구세주며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너를 높여 너를 수치당하지 않게 이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종신대로 가끈히 향하겠다. 가끈히라는 건 뭐냐면 힘써 부지런히 잊지 않고 충성되어 오직 주님 말씀만 붙잡겠습니다. 나를 치유해 주옵소서. 내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그대로 가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죽음이 앞에 있습니다. 온 땅이 지금 죽음으로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큰 고통과 지금 이 환란과 이제는 적그리스도 나면 더 무시무시한 재앙이 올 텐데 이때도 우리는 감사의 영, 기도의 영, 평강의 영, 기쁨의 영, 충성의 영, 믿음의 영 이런 하나님의 성령을 7명의 역사를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주님 앞에 거룩한 데 다 바쳐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축사를 받아가면서 그러면은 주께서 내가 그렇게 충성할 때 나의 영혼 육을 사랑하사 어떤 일이 있다고 칼과 기름 거원에게 어떤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내 모든 죄는 주님 등들이 그냥 던져버려서 주님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제가요 너 회개 다 했잖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흔히 내 죄를 기억하고 있어. 잘못했어 하나님. 끝났어. 등 뒤에 던져버렸대. 근데 내일 모레 이제 또 죄죠. 그럼 그때 또 회개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아멘.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단 말이에요. 연약하니까 매 순간순간 말씀을 잡으려는데 깐족거리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사야 30장 26절에도 여호와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주세요. 어떤 백성? 회개한 자, 충성하는 자, 헌신하는 자, 하나님 앞에 아까워하지 않는 자, 계산점 육적으로 하지 말고 영적으로 잘 계산하고 사후를 생각하고 곧 오실 주님 그 다음에 과연 갈 것인가? 너 내가 너 안다 이래야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어떡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사단한테 당하고 귀신한테 당하고 악령한테 당하고 주님한테도 혼나고 그러나 하나님은 고쳐주세요. 고치시는 날 7날의 빛과 같겠다 그랬어요. 7배가 돼요. 달빛은 햇빛 같겠고 촛불은 달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돼서 완전한 빛을 발하는 신부감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아멘.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면 병은 떠나갑니다. 인간의 모든 질병은 죄값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시딤이라는 곳에 가 있는데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한다 그래서 이것은 육적으로도 음행을 했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딴소리 하는 거예요.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냥 이스라엘이 누구야? 믿는 자들이지. 믿는 백성에게 진노를 했어요. 그래서 뭐냐? 저걸 목을 메어다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5절. 그러니까 이제 바알볼 속한 사람을 죽이라.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딴짓하고 딴소리하고 쏙닥거리고 이래가지고 우상숭배들을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말이야 음행했던 여자남들을 끌어다가 되세요. 손에 창을 들고 배를 뚫어가지고 두 사람을 죽여버리니까 그제서 연병이 그쳤어요. 연병을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됐어. 여러분 모압 여인들과 불신 관계가 뭐죠? 말씀과 반대로 놀아난다. 말씀과 반대. 교회 뭐 열심히 다니는데 항상 말씀은 그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이고 우상숭배하는 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06편 28절 29절. 이제 지금 다 다음 주는 여러분들 뭐 제사한다고 이제 막 시댁에서 친정에서 막 또 여기저기서 큰 집 작은 집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에 대해서 들림 유튜브가 있어요. 꼭 들으시고 나는 제사 안 지내거나 안 가 이러지 마시고 가세요. 가셔서 제사 음식 드시지 마시고 일 열심히 해주면서 속으로 기도 많이 하세요. 또 기도 준비 많이 하고 가세요. 눈물로 기도 많이 하고 금식 그저 하루쯤 하시고 가면요 반드시 그 사람들 다 건져줘요. 그런 이해가 우리 교회 지금 당장 여기 증인들이 앉아 계세요. 아멘 아멘. 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바알부올과 연합해서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었더니 하나님을 경록해서 재앙이 막 터졌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먹었으면 회개하면 돼요. 나 제사 음식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알고 먹으면 위험하죠. 어쨌든 이래저래 회개하세요. 사무엘하 24장 10절 15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다가 죄를 범했다 그랬죠. 하나님 제가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인구조사. 아이고 우리 교회는 몇 명인데 뭐 숫자가 숫자 노름하지 말라. 숫자 노름? 숫자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인데 하나도 못 올라갔어. 그 뭐야? 다만 5명 있더라도 거기서 5명이 다 올라가면 잘했다 칭찬받는 거죠. 몇 달란트를 받으셨습니까? 그래가지고 인구조사 하다가 어쩔래? 나중에는 7만이나 뭐 죽임을 당하죠. 3일간 온역이 돌았어요. 7만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사람 숫자 자랑하고 사람 숫자 의지하고
사람 숫자가 많아야 돼. 이랬다가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걸핏하면 불평하고 전염병에 걸려서 수없는 사람들이 죽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요, 하나님이 치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병을 주셨다 이런 말도 해요.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병을 주셨다, 치셨다. 이건 아니에요. 어떤 들리면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 때는 직접 하나님 치세요. 그냥 7만 명이나 그냥 죽여버리고 창에 찔러서 배를 뚫어서 죽여버려요. 불순종하는 자, 함부로 하는 자,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우상숭배하고 딴 데 마음이 있고 두 마음 세 마음 있는 자 이래요. 그러나 신약 때는 하나님이 왜 안 하시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있어요? 증보자 예수님이 피를 딱 맞고 있어.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제가 피 흘려줬습니다. 그래? 그럼 지나가. 하나님이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이 내 죄를 넘어가리라.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줬습니다. 그래? 알았어. 아멘. 그런데 왜 저렇게 막 엉망으로 당합니까? 예수의 피는 뭐 웃기고 하던데 회개는 뭐 그 틈을 타고 귀신과 악령이 들어가서 자리 잡고 내 집이야 하고 앉아서 엉망이 되는 거라 이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요? 네가 무슨 기도했어? 하지도 않았잖아. 했는데요. 네가 정욕을 위해서 기도했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건져주시는가에 대해서 네가 했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영광되는 기도를 했어? 아니지. 네가 네 멋대로 했지. 복찬해놓고 무슨 뭐 비는 것 같이. 너가 그런 자가 샤머니즘이야.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기복신앙, 복을 빈다는 것은 좋은 소리지만 너는 무당 같은 기복이야. 영적인 기복이 아니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 때는 하나님이 직접 쳤어요. 뭐 제사 음식 먹어 뭐 어쩌고저쩌. 지금은 예수님이 당 맡고 계세요. 하나님 제가 대신 되는데 피가 뭔데요? 생명의 말씀이죠. 말씀? 이러다 이렇게 되게 말씀하니까 어떻게 어서 잘못되라고 무슨 뭐가 말씀이냐? 성경 말씀이 아닌가? 성경 말씀이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대로 전하면 말씀 전하는 거예요. 종들이. 아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사 매를 맞으신 것은 하나님의 노하신 손을 거두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피가 목사 너 이런데 예수님 당신은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막았습니다. 됐어. 다시 그러지 말라고 그래. 목사 정신 차리라고 그래. 왜 전하라는 말씀 그대로 안전하고 왜 좋은 소리 왜 누가 너보고 좋은 소리 했으냐. 먼저 확 데려가 버릴까 보다. 그러면 안 돼요. 저희 살아있다가 다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러고 그냥 울고불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어린애같이 되면요. 하나님이 만만하게 봐야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 지켜서 올라갈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 때 6월절 천사는요. 사망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들이죠. 하나님이 보낸 확 죽여버릴 거예요. 그 6월절에 어떻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하신 손이에요. 이 죽음의 사자가 사망의 신이. 왜? 양의 피 안 발랐어?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 없어? 예수 피 없어? 우리의 심령의 영혼 중에 생각과 마음에 예수 피 없어? 그냥 귀신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도 양의 피가 없어? 그래서 쓱 지나가니까 그냥 장자들이 죽어서 강아지 새끼까지 장자가 돼서 애굽 전체가 그냥 통곡을 했잖아요. 바로 그날 우리가 올라가지 못하고 통곡을 한다면 그 꼴이나 이 꼴이나 똑같기 때문에 출애굽이 성경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매기고 있지. 그때만 하고 끝난 거라면 뭐 때문에 성경이 66권 이렇게 두껍겠어? 아멘. 지금은 이 말씀을 먹어야 꼭 이 시기에 때에 따라서 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도적같이만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 손에 걸린 자마자 출애굽 때 장자가 다 죽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들 다 죽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지금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멘입니다. 들린 말씀이 잘 습관이 됐던 사람은 알아들어요.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을 보고 그 집을 넘어갔듯이 예수의 피는 바로 노하신 손. 우리가 죄 지었을 때 그냥 하나님 이게 그냥 이놈이 뭐 예수의 피를 어떻게 해? 그럴 때 제가 회개했어요. 주님은 제가 보혈 흘려줬습니다. 그랬어? 그러면 그냥 지나가. 이제는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일이 없어. 예수의 피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안 쳐. 예수의 피만 보면 꼼짝 못하죠. 독생자의 피만 보면 하나님 그냥 눈 감아버리세요. 왜? 주님이 대신 마시셨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그냥 일단 해놓고 예수 피하고 해놓고서 그 다음에 잘못했어요. 우리가 어떤 데만 앞뒤가 뒤죽박죽이죠. 급하면은 괜찮아요. 하나님은 사정 다 하세요. 다만 입으로 토설하고
시인하고 행하면 하나님은 그냥 바로 그날 그냥 올라가 봤더니 어머 목사님 여기 어딘데? 야 여기가 도피성이다. 도피성 맞다. 저게 이거 어디야? 이게 어디야?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떠셨다고요? 먹을 거가 마실 것을 하나님이 준비했어 직접. 어떨까? 입맛을 다셔보세요. 어떨까? 그죠? 기가 막히지 그죠? 하나님이 치셔서 병들었다? 그러면 주님이 왜 매를 맞으세요? 하나님이 왜 치세요? 하나님은 안 치세요. 주님이 매를 다 맞아 놔셨기 때문에 절대로 안 치세요. 우리 병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매를 맞으셨는데 내가 교만과 의심과 가짜가 되고 청개구리 같이 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없고 절대 한마디도 요만한 것 조차도 꼭 반대로 하고 죄에서 당해서 결국은 구원이 없는 거죠. 주님이 다 책임지셨는데. 두 번째, 이 신유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은 신유로서 확증돼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신유가 왔다는 것이에요. 병고침이 왔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감옥에 갇혔어요. 요한이 제자들을 시켜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데 당신입니까? 가서 좀들 물어봐라. 제자들.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혔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절 5절에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랬더니 그래 내가 메시아다. 안 그러고 5절에 보니까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내가 신유를 현현하러 온 메시아다 이 뜻이죠. 너희도 어떤 질병도 고침받으시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구세주가 아니냐? 그래 내가 구세주다. 이거부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회개할 때 내가 너의 죄를 씻겨주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줄게. 너는 말만 들어. 바로 내가 구세자. 그 나중에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과 그리스도의 신유는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나타나시면 병이 낫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 피만 보이면 병은 낫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치유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치유가 없는 거예요. 왜 치유가 안 되죠?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으니까 의심이 있고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예수의 피가 없기 때문에 바짝바짝 말라서 그냥 헤매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생명의 길로 가자고 이렇게 종들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귀가 닫혀 있어요. 영적인 눈도 닫혀 있어요. 듣기도 싫고 오기도 귀찮아서 그냥 입 딱 다물고 억지로 앉았다가 그냥 가요. 교회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만 들으면 막 딴 거 생각이 막 나고 그냥 오직 싫은 건 끝까지 싫고 그냥 지 좋은 것만 좋은 거야. 귀신은 나가라 했다고 해서 그냥 안 나갑니다. 귀신은요 내 믿음만큼만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의 모습을 보고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수기도를 받을 때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받는 사람이 아주 거부하는 공격적인 악한 감정으로 대항하면서 무슨 뭐 이렇게 뭐 이랬다고 뭐 나고 뭐 저랬다고 뭐 나나 이래요? 다시는 안수하는 거 아세요? 진짜 애통합니다. 하나님의 비르고 말해 별소리를 다 하는데도 말씀이 없으세요. 말씀이 있다는 것은 뭐야? 아무개야 그래라 이건가? 저절로 심부름을 시키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안수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여러분 자식 죽고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저도 다 안수를 다 섬기는 종한테 받아봐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빛, 생각을, 마음을 선하게 가지시기를 부탁합니다. 악한 감정으로 절대로 공격적인 그런 거부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니다 싶으면 차라리 끊으세요. 그런 친구가 있으면 결국은 같이 변질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책임은 종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한다면 그냥 귀신은 떠나요. 특히 신유의 안수, 기도의 손길을 배척해서 성 밖으로 밀려나가면요 다시는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물귀신 작전은요 옆 사람 옆에 옆 사람으로 옆 사람 옆으로 이 연병까지 전파되는 것이에요. 복음도 그래요. 사도 바울은 저희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은 연병 같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개시키고 눈물을 흘리고 귀신을 쫓고 그러니까 연병같이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상황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딱 걸친 상황이 뭔지 아세요? 내가 뭐 알아서 해요. 이거는 이제 너무 무섭죠. 이제 여러분 거부하는 자 그 영혼은 어둡게 덮고 있는 귀신을 쫓아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서 굽히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을 아무리 들려주어도 장님에게 영화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소리는 들리는데 영화가 뭐 보이나?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듯이 영으로 말씀을 예! 하고 그냥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도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는 신유를 동반합니다. 말씀 자체에서 예, 아멘, 아멘, 아멘 하면 어느새 술술술 나갔어 이 원수들이. 시편 107편 20절에 말씀을 보내서 고쳤어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고쳐졌어요. 말씀을 보내서 고쳤다. 하나님 말씀에는 신유를 동반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나타나면 그 말씀과 함께 신유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와 예수님 당시에 주님은 그냥 말씀만 전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안수하시고 신유를 행했어요. 손을 대셨어요. 그래서 손을 대실 때 주님이시다. 우리 목사님은 그냥 도구로 일 뿐이지 예수님이 지금 목사님 손을 쓰신다. 나는 주님이 날 만지신 걸 믿습니다. 이름 벌써 빠져나가면요. 그 집 줄줄이 빠져나갑니다. 근데 뭐 딴 생각하면서 뭐 다시는 안수 못 받는 것처럼 슬픈 게 없어요. 여러분은 대언의 영임에서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 우리 교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막 방언하면서 우리가 자기가 살을 쫓고 하죠. 에스겔 말씀을 붙잡고 그럼 되는 거예요. 또 건성하면 소용이 없어요. 네 번, 그 다음에 신유의 복음은 권세 있는 새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귀신아 나가라 이런 게 없었어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귀신들이 난 당신이 누군 줄 아니? 주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왜 나를 내쫓지 마? 싫어요. 돼지한테라도 들어가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신유의 복음, 귀신을 쫓는 그 축사의 복음은 권세 있는 새 복음이야. 구약 때부터 왜 귀신의 존재가 없었겠어요? 귀신을 쫓아라는 들린 말씀에 보면요. 구약 때부터 귀신을 어떤 단어로 봤는지 언어로부터 쫙 나와 있습니다. 그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만 귀신이 나가요. 예수의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지. 예수는 누구세요? 피지 뭐. 피는 뭐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죠.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기 때문에 진리예요. 그리고 사망 문세를 이기는 생명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예수의 이름에만 귀신이 나가기 때문에 신유의 복음은 권세 있는 새 복음인데 우리에게 권세 있는 새 복음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못 쫓아요?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27절에 더러운 귀신이 교회까지 들어왔어. 회당까지 들어왔어. 나사렛 예수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왜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내가 너를 말이야 꾸짖어. 더러운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그냥 나가 떨어져 버렸어. 27절. 다 놀라서 저 사람 죽었나? 죽었나? 신기하네. 권세 있는 새 교훈이야.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근데 그 더러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을 행하셨던 예수가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임마누엘에 계신 줄로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따로 있고 뭐 하나님 말씀 따로 있고 뭐 신유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곧 신유예요. 사실 이게 병이요. 겉으로 아픈 사람 있죠? 이거는 쉬워요. 속에 은근히 말씀이 없는 사람 이거 몸뚱이나 그냥 영이나 다 병드는 건 이건 뭐 처치하기도 힘들지만 정말 회개 없으면 주에 보여오시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병이 바깥으로 뭐 어디가 아프다 이거보다 정신병, 뭐 치매병 이런 거는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죠. 이게 제일 위험하죠. 왜? 말씀이 없어요. 왜 말씀이 없냐? 피가 없어요. 왜 피가 없죠? 말씀 안 들어요. 여전히 속에서 붙잡고 있는 귀신이 시키는 대로만 하지 말씀을 외면하고 조근조근 반대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드렸는데도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다면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가슴을 칩니다 정말. 응? 들린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요. 그 사람 여러분도 들림 식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영원한 천국 들리면서 볼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나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지 맞아도 숫자를 봐서 이분들이 이게 참 듣기 싫은 이 설교 말씀 어떻게 이렇게 그냥 끝까지 그냥 하면 자꾸 듣지? 숫자 보면 알죠. 이게 몇 명이 자꾸 듣는 거야? 이 사람들 정말 적은 무리에 누군데 이렇게 들어갈 준비를 이렇게 그냥 말씀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4번 이틀에 한 번씩 나오는 거 정말 들으세요? 내가 볼 땐 안 듣는 꼬라지도 있어요. 그냥 엉뚱한 사람들이 좀 듣고 엉뚱한 사람들은 미안합니다. 정말 사모하지 않으면 그런 말씀, 이 말씀을 이렇게 사모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주 약가서 알아듣는 것 같은데 행동이 안 되고 마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우리 얘기예요. 뭐 누구 뭐 특별한 사람 얘기 아니라 다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지금 하나님 음성이지 뭐 나는 그냥 껍데기 나는 스피커 노릇만 하는 거지. 누가 제일 말 잘 들어요? 저지요. 말 안 들으면 말씀이 안 오니까. 아멘. 5번째, 신유는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역사입니다. 절대적인 역사. 병든 자에게는 절대적인 소망이죠. 예수 그 이름 이상은 없어요. 소망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낫는 것이에요. 병든 자가 병이 낫는 것은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마태복음 8장 2절 3절입니다. 문둥병자가 나와서 저를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깨끗함을 입어라. 네가 그렇게 사모해서 주님 앞에 그냥 와서 몸부림치면서 저 좀 낫게 해주세요.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됐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 믿음대로 돼. 믿음대로 되라고 여러분. 아멘이요. 피를 쏟는 여인이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고침받았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43절, 44절에도 또 아까 12회 얘기가 또 했는데 옷가면마저도 낫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어두운 사망의 질병을 고치는 근원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치유의 광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빛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어둡잖아요. 말라기 4장 2절에요. 주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했어요. 의로운 해가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의로운 빛을 발하는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막 주시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아이고 영혼 유기에 비실비실하다가도 그냥 말씀을 붙잡고 그냥 나는 믿습니다. 그냥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송아지같이 뛸 수 있다 이거지. 신나잖아요. 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신이지. 아멘. 아멘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도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은 빛이에요. 사람들이 빛이에요. 환하게 비춰주니 어두운 구더기들은 그냥 다 도망가는 거야. 더러운 귀신들은 다 빠져나가는 거야. 악한 영들은 그냥 박살이 나는 거야. 마귀는 피해버리는 거야. 발로 밟아서 불어버리세요. 언어를 거룩하게 쓸지어다. 구별되게 쓰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내 말씀을 따르는 자 너 어둠에 없어. 어둠의 권세가 너 절대로 못 건드려. 너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너희 가족들이 생명의 빛이 쫙 퍼지고 그냥 곰팡이가 그냥 전부 다 말라 삐뚤어져서 죽어 없어지듯이 병균이 그냥 소멸돼 버린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오의 빛보다 더 밝다. 천국 가는 분들한테 우리가 뭐라고 찬양해요?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이러죠. 날빛보다 더 밝은 정오보다 더 밝은 그냥 앞뒤전후가 한꺼번에 보이는 것이 곧 갈 천국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신유를 나타내셨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귀신 들린 자를 전부 데려왔어요. 아유, 주님 이 사람은 이래요.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래 말씀으로 병든 자를 그냥 고치셨어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매. 아멘. 병이 다 귀신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연세 많이 드셔서 90이 넘으신 분들이 다리를 저시고 허리를 못 펴시고 잡수시면 이거는 이제 점점 노쇠해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기 직전이죠. 그러나 영혼은 빛이 나죠. 그러나 그렇게 말씀 없고 회개도 안 되고 그냥 억지로 낭비를 하면서 인생을 버린다면 이거는 귀신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귀신님 그러냐 모시고 사나? 쫓아버려. 시작. 쫓아버려. 애기가 조금 머리가 아프다. 머리 아프게 하는 이 원수야. 너 싱싱한 애기한테 왜 들어가? 엄마가 먼저 회개하고 쫓아? 금방 괜찮다고 그래요. 쫓으면 돼요. 믿음을 가지고 누구라도 믿음이 있다면, 의심이 없다면, 불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쉬운 것을 왜 억지로 안 하려고 그러느냐? 네가 순종을 안 해. 그 마음이에요. 예수께는요 신유가 그침이 없어요. 그침이 없어요. 요한복음 11장 47절에 많은 표적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계속해서 하신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도 표적 행하심을 계속 하셨어요. 아멘. 주님의 말씀은 신유로 무장되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화살 끝에 붙은 생명을 쏘아주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화살 쪽에서 생명이 팍팍팍 나가요. 예수의 피가 팍팍팍 나와요. 말씀 붙잡는 자에게.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게 예수의 피에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있었죠. 하나님 법을 잘 지켜라.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나사렛 예수한테 하나님께서 그냥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기름과 능력을 막 기름부터 부어주니까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셨다.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아 마귀에 눌린 모든 자에게 귀신을 쫓아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 7절 8절에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12제자의 그 바자리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순종하면. 그럼 우리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도 부어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막 예수가 구세주임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해서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증가하는 것이 뭐냐면 귀신 쫓았다 이거예요. 신은 언제나 능력 있는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을 때, 아이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예방주사 맞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냥 그 접종 맞으면 되고, 그게 아니고요. 그 얘기는 그냥 기본으로 뭐가 예방주사 맞은데 지금 천국이냐 지옥이냐 얘기하는 거예요. 차원을 좀 달리합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님의 말씀은요 영원토록 똑같으세요. 영원토록 똑같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진실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아멘 1.1획도 흐트리지 않고 따라가는 자는 우리도 쫓을 수 있어요.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 승천해서 보좌 우편에 가셨어? 성령을 보내주셨고 7명의 역사로 우리가 역사를 해. 말씀 붙잡고 더해. 우린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대. 더 큰 것도 해. 어떻게 나 같은 게 더 큰 것도 해?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완전히 7명의 역사 함께 하시니까. 왜? 주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권능이에요. 아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귀신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닥다닥 붙어 다녔다가 꾹 눌러서 억압했다가 나중엔 아예 들어가서 끌고 다니면서 귀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마다 판단이 되고 계산이 되고 안 들려요. 짜증이 나요. 거북해요. 구태연해요. 그걸 뭐라고 그러지? 권태기라고 그래요. 이미 귀신한테 먹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그 사도벌 나는 매일매일 죽는다. 나가 죽어야 새롭게 되지. 그런데요, 귀신은요 끝장을 보는 자예요. 끝장을 봐서 다 빨아먹고 뜯어먹고 망하게 하고 결국은 껍데기만 번지르르 하지 말씀을 하나도 없이 했다가 들림 받는 그날 그냥 그때까지 끌고 다니다가 그때 이제 마지막까지 끌어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9절입니다. 귀신이 저를 잡아서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귀신이 들어가서 자리 잡고 경련을 일으켜. 아이고 막 듣기도 싫어. 그런 식이에요. 거품을 흘리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심히 상하게 하는 건 뭐죠? 하나님과 아무리 수십 년을 믿고 호기종이 됐다고 하더라도 성령 모독죄를 주고 이미 끝났어. 심히 영을 다 뜯어먹고 빨아먹고 찢어먹고 다 찢어발긴 다음에야 겨우 안녕 그리고 떠나가서 또 다른 가족한테 들어갔다 안녕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같이 불구덩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은 사단과 그를 따라다니는 졸개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지옥이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건 지옥이 아니에요. 내가 귀신과 사단을 따라갔기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기를 아십니까? 전염병 곧 주님 오실 것입니다. 절대로 안 없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뮤라는 그 변이 이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이 변이가 남아공으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그냥 전부 돌아다가 아시아로 이제 일본까지 왔어요. 어저께 우리나라에 3명이 시작이 됐어요. 이거 막 퍼지는 겁니다. 이러기 때 급할 때 곧 올라갈 일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